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그런 단어 용어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 육체 소욕에 이끌려 살게 되면 그런 삶의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항상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육체는 언제나 그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바로 이 육체지요. 자기 욕망,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기 중심을 죄의 본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고 자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를 잘 이루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 나 혼자만의 중심,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한 공동체가 있지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살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나만의 중심이 아니라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는 바로 사랑이 존재한다. 그 사랑,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행복의 삶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중심의 생각을 성경은 육신의 죄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시지요.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바탕이 있습니다. 양심. 양심에 찔린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찔린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타락한 죄성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죄성이 나를 이끌고 갈 때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양심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좋은 양심.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갈등이 더욱 치열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육체와 성령이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육체, 정과 욕심이 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성령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인 육체,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사도 바울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볼 때 너 그거 하면 하나님 내가 싫어하거든, 너 미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과 내 안의 정과 욕심이 항상 부딪혀서 이 성령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으로 붙잡히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나를 붙잡아 사니까 괴로운 거라. 맨날 다투는 거 이 안에서. 너무 괴로운 거야.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바울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혼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육신이 함께 있어서 두 가지 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거듭난 사람이 겪는 갈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또 탄식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한 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는 뭐 참외 열매, 수박 열매,
아이고 내가 살아났더니만 수박의 열매가 있네, 참외 열매가 있네.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뭔가를 열매를 맺었다. 그 어떤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열매들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열매들 9가지 열매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야, 그 열매가 보인다 야 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도대체 그런 소리를 듣고도 참고 있네, 견뎌내네, 오래 참네. 나 같으면 못 참아. 그거 견디지 못하지. 내가 내 성격에 그걸 참을 것 같아? 그런데 참아내네. 오래 참네.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과 욕심이 이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막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정의 열매인 거예요. 정과 욕심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당신을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 같으면 사랑 못해. 아이고 미워 죽게 밥맛 없어져 그 사람만 보면. 근데 사랑을 해. 야, 어떻게 사랑을 할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이 보여. 사랑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성을 하냐? 그게 어떻게 해?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온유와 절제. 야, 그 절제? 어떻게 그 절제를 해? 나 같으면 절제 못하겠는데. 못하지 당연히.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절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나열해 놨어. 나열.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을 해놨다고.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인 거예요. 성령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이 보이네. 당신 보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본래 인간 창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의 탈을 쪘지만 아주 못된 거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 거듭남,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오늘 16절 말씀,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저 육군 사관학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드냐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 너 하나님 없잖아.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다 멈추고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먼저 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만 찾는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만 찾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셨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진짜 있네. 하나님 진짜 계시군요. 너무 기쁘고 너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래 안 나오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진 않는 거야.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은 안 하시. 하나님 앞에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야, 너 육군 사관학교 가고 싶잖아. 네. 멋있는 군인이 될게요. 아니, 나는 너 그것보다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멋있는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저 멋있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멋있는 장로님이 될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래서 부른 생각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일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야. 이제 그건 제 얘기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성령 얘기를 듣고 계시죠. 굉장히 지금 사실 깊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깊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얘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뭐요? 그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다 두 번째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요? 하나님 성령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짜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고 육체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면 이런 거.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육체에 붙들려 사는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그런 것들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과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네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떠나가도록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성령 충만 그때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아니면 그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때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계속형이옵니다. 계속형. 계속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면 폐차할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또 이제 한 달 가. 그럼 그때가 또 한 달 가기 전에 또 계속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날마다 만땅. 이게 성령 충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는데 왜 성령 충만이 약간 되면 소면 고갈대가 성령 충만이 싹 사라지고 이게 육체 정과 욕심이 싹 살아나면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하던 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육체 욕심에 끌려 가지고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확 화내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매일매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진단 말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회개해야 돼. 회개. 성령은 성결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 성령은 회개해야 돼. 내 죄성, 그 아주 날카로운 것들 그 다 뽑아버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양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그런 충성하는 마음도 그냥 어떤 때는 열심히 그냥 순교할 것처럼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충성함이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